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가 6월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1년 365일, 6년이 있으면 366일이 되겠지요. 그리고 52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매 주마다 드려지는 이 날을 우리는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날이라 해서 주일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썬데이, 일요일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모든 입술의 고백과 말에 그 모든 것에 주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음식점에 들어갔더니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기록되면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업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앞에다 보면 일요일은 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썬데이가 아닌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로드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주일날은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루를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는 일을 7일째 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쉰 것을
뭐입니까?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십계명 4계명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뭐냐? 자기 일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예비고사 보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니까 나오면 공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가서 공부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게 있더라도 다 하고 왔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와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나 아니면 집에서 있으나 모든 것에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게 일이거든요. 그거 하고 있으면 그거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듣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오면은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것일 때 예수님의로 말미암아 내가 뭡니까?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한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뭡니까? 신뢰한다, 의뢰한다. 그래서 믿을 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을 바라본다 해서 그걸 신앙이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신념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여기다 문신을 새겼어요. 일심 해갖고 새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보지만 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다가 이 문신을 하고 다녀도 그것을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 것 다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거 있지요. 그래 놓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떼써가지고 내 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 이뤄달라고 가서 막 그냥 떼를 쓰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기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이루어지면 무엇입니까? 응답 안 받은 거예요. 그거 이루어지면 응답 받았다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잘못되고 틀린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믿음은 좋고 나쁘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적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무엇입니까? 그 일로 모든 것을 다 응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잘못 알아듣고 말해요. 특별히 순복음 신앙들이 그렇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걸 착각할 때가 많아요. 자기에게 있는 신념이 강한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좋다 그런, 아닙니다. 그것은요 반드시 실패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받았지요. 그리스도 고백 위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예수 교회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교회가 바른 교회요, 참교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간판 걸어놨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나가는 축복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는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그 고백을 다 하고 났는데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명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12제자 중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기보다도 좀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변형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우리말로 말하면 산기도 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라는 제자가 이 성경을 쓴 걸 마태복음이라 그래요. 거기에 뭡니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보인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가 오늘 4절이지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 좋으니까 여기 나오는 이 무엇을 말합니까? 초막 셋을 짓게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갑자기 그렇게 되겠지요.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뭘로 만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절에 갔는데 벽화를 많이 그렸는데 저게 뭐니까 신선이 나왔다는 거예요. 신선. 그러면서 뭐 수염을 기르고 막 아주 우리 말하면 도인같이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그 아버지, 어머니인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자기 친정에로 보내가지고 이 자기 아들을 그 큰아들의 노여움을 비껴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장가를 보내려고 이제 이 야곱을 보내게 되지요. 야곱이 기름병 하나 들고 뭐 개나리 보찜을 들고 가겠지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루스라는 땅에 가서 잠을 자는데 돌을 가지고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이 꾸인 거예요. 거기서 무엇입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꾸밉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소리가 나면서 말씀을 받아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다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집의 상징으로 베개에 있던 돌을 그거에다가 자기에 있는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세우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중요한 약속을 하지요. 내가 가는 길에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사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돌로 세운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를 때에 가시떨기 나무에 부를 때에 모세야 모세야냐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해라. 여호와가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름이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 그래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듣겠습니까? 내가 내게 주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 내 말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루는 기적을 베풀 테니까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을 탁 받은, 바로 앞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렇죠, 모르지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다라고 할 때에 뭘 만납니까? 꿈에 만났다. 하나님이 꿈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에 여기서 5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덮이니까 볼 수가 없으면 엄청 두려워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엎드려, 여기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랬어요. 그때 6절의 말씀을 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것. 오직 예수님이 포커스로 맞춰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포커스로 맞춰져야만 된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의 고백을 하자라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의 고백을 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음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엘리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죠. 그 지키라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거요.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지키지 하고 장로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연구를 했어요. 예를 듭시다. 분명하게 십계명, 우리는 십계명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제1계명이 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데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해서 그들의 말이 뭐라 합니까? 오리 정도를 나가면, 반경이 오리가 나가면
근데 다시 말하면 오리가 어디죠? 2kg. 2kg가 나가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무게도 있잖아요. 얼마의 무게를 딱 두어가지고 그걸 들면 그 일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다고 그러죠. 안식일 날은 뭐냐? 불도 안 킨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요, 지금도 그 엘리베이터에 가면은 스위치가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그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 있잖아요. 그것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지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냈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요? 모세다. 그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야가 있지요. 이 엘리야는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의 시대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자예요.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요? 모세. 신비의 대표자가 누구요? 엘리야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신비롭습니다. 신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가 뭐지요?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따르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가서 나갔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갔는데 무당이 점괘가 안 나와요. 귀신이 결박받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온갖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18절에 누가 나옵니까? 빌립보 지방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나오지요.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거라 하니까 그만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점을 못 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종은 뭐요? 그 주인이 그 종이 복채받아가지고 수입이 우리말로 말하면 짭짤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끊어지니까 그만 관가에다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갇힌 감옥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항복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70의 문도를 전도를 내보내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네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세 가지가 있었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나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려고 제자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들이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그때부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신비적인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구약에 그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보니까 그 당시에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그때 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영감이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으로 더불어 변화받아가지고 하늘의 지식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이거 삽시다.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가서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천당 간다는 말은 기분이 좋아하고 듣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그따운 말을 하고 다니냐고 막 그런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제 영락교회에 박조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분이 설교할 때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미국을 가려면 태평양 상공에 비행기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 옆에 앉은 사람이 있는데 그 비행기를 그분의 그 말씀도 아주 맛깔나게 잘해요. 비행기가 가다 보면 기류 때문에 뚝 떨어졌다 가다 보면 막 그때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천국이 어딨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에 있냐면 지옥이 또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딨냐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지옥 가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막말을 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응? 기분 나쁘게 왜 막말하냐. 그러니까 천국도 없으면 지옥도 없는데 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말하는데 뭐가 있겠느냐. 이제 그분에게 말은 안 했겠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대화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너무 좋지요. 지옥 그러면 안 좋다라는 거겠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그러면서 막 온갖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있구나 없구나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어디 있느냐?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이었고 누굽니까? 예수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 앞에도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만 보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리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의 모든 부분에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그 포커스가 바로 예수예요. 아니, 그 말이 어디 있지요? 한번 우리가 한 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냐면 교회 가서 봉사했거든요. 봉사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저 노숙자에게 식사 대접할 때 가서 봉사했거든요. 식사 대접하는 사람이 월급 받고 가서 한 게 아니고 봉사했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부분에 봉사가 나쁜 겁니까? 너무 좋은 거지요. 물론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고, 그 노숙자에게 드리라는 그것은 그다가 노숙자를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 말을 이해하시기를 주에는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4, 4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뭐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구약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구약은 어디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아닙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포커스가 누구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엘리야가 나오든 모세가 나오든 다윗이 나오든 사무엘이 나오든 다 거기서 누구요? 예수님이 발견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한 걸로 보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의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했죠.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남의 눈에 조그마한 티는 보이는데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십계명 자기가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안 지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모세의 법을 어겼어. 그래, 죄를 지었어. 여러분, 죄가 뭐지요?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아무렇게나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다녀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먹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 우리는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 있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율법인데, 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가 봐요. 그러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아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속여가지고 동침했지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창세기 38장에 그 한 사건만 딱 38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어디 세상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할로 자기 시아버지를 붙어먹은 여자가 어딨냐 이거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성경에 왜 이걸 기록했고, 왜 유다가, 그 며느리가 내 행위가 옳다 그렇게 인정했냔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보면요, 똑같은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 똑같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합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갖고 한바탕은 부인을 뺏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뺏긴 사람을 하나님이 뭐요? 벌을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10계명 6계명에 뭐랍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울왕 같은 경우는요, 죽이라고 그러는데 안 죽인 거예요. 왜 안 죽였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튼실하고 좋은 제물로 가서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여야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나 도덕적인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 자기 욕심에 차가지고 자기 유익에 맞게끔 가서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자기의 육신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로움을 말하면은 거기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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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고, 자기의 불리한 말을 하면은 배척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유리한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려면 병든 사람이 교회 오면은 그냥 그 병을 그대로 안고 있거나 그렇게 하면 되게 핀잔을 줍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병 낫는 것이 복인 사람이 있고요, 병 안 낫고 그대로 있는 게 복인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돈 많이 가져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의 회장이 마지막에 그 죽을 때에 그 오는 병이 뭐냐면 음식 거부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기능이. 그 많은 돈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말해요. 정말 모든 게 돈이라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그 전 재산을 갖다가 교회에 내놓았다. 난 그러면 된단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 안 믿거든요. 그분의 부인이 홍라희, 그분이 원불교에 아주 또 특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모세, 엘리야는 다 누구를 앞장세워야 돼요?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 모세다? 엘리야? 많은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능력 설교를 많이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지고 말씀하면 뭐 다 모세 얘기죠. 모세 얘기를, 엘리야 얘기를 모든 걸 하면서도 거기에서 뭐요? 그리스도만 싹 빼버리면 아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꼭 깨게 됩니다. 그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내게 무엇입니까? 이해되어진 그 말씀이 내게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십계명에 있는 모든 부분으로 말하더라도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함으로 나를 살린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내게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안경 벗어버리고 보면 안 돼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큰 실패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 결박받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모든 저주, 재앙, 고통에서 완전하게 해방받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내게 인식되어지는 역사가 내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축복으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꼭 하는 역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바라보며 늘 읊조리며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